자,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내팀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잘 앉아 계시니까 제가 앞에서 볼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질서가 있어 보이고 또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팀의 안내를 통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은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서 앉으실 때 또 부담이 덜 하시겠죠. 계속 우리 안내팀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앉는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 고정된 자리를 바꾸는 것은 이 마음의 수고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말에는 앉는다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자세,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자에 앉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이런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다 이런 뭐예요? 사무실 지킨다, 사무실에 일한다, 그런 거죠. 상태, 그런 사무실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앉는다라고 말할 때는 태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놀고 앉아 있네. 자, 이런 무슨 표현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놀고 앉아 있네.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래서 앉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잘 앉아 있다 이러면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거죠. 태도가 좋다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왕이 보좌에 앉아 있다,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이 말은 통치, 판결, 어떤 권위를 뜻하는 의미로 자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주제로 돌아볼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고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 중에 오늘 부분 뭐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큰 생각 없이 고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육체와 결별하신 영의 상태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어떻게 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육체로 앉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앉다라는 말의 여러 표현을 통해 살펴봤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듯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거 왜 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을 배워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비난하듯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놀고 앉아 있네. 그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빈둥빈둥거리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닿지 않는, 신에게 닿지 않는 공허한 기도가 될 것이고 예배는 과거를 반복하는 의미 없는 그냥 의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의 도움 없이 결국 내가 혼자 버텨야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이 지금 나의 삶과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살펴보려고 해요.
관련 구절들이 여러 곳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해요. 하나씩 다 찾아보고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례상 용례와 대표적인 몇 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신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우리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좀 깨워주십시오. 몇 분 보이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작정하고 오신 거 아니면은 전날에 뭔가 큰 일이 겪으셨던 거죠. 기필코 나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자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그 결단을 내려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 네 가지가 크게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 안에 기록된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구절을 다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실 때 앉아 계신다. 주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왕으로 다스리실 때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자로서 권세를 가지실 때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와 일맥상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 번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번째 의미가 사실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심. 자, 여기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장, 8장, 10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앉아 계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결정적인 무엇 하시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7장 2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뭐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서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그다음 뭐 하신다고요? 중보 기도를 하신다. 이 말에 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구원이고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란 무엇이냐? 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중보 기도란 말을 뜻해요. 이 가운데 중에다 지킬 보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를 하신다 이거예요.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은 무슨 내용을 중보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중보하시냐 이거예요. 자, 내용도 내용이고 그렇다면 또 언제 이렇게 중보를 하실까요? 옛날에 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하실까요?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보를 하시냐가 우리 성도에게 신자들에게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구원 받은 거 아닌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기도하실 일이 뭐 있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인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도 맞는데 그거는 좀 단편적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단계, 구원의 세 가지 단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의롭습니다. 죄인입니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쓰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데 이 죄인들은 정서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칭의. 그래서 예수님 저를 부르실 때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세요? 죄인으로 부르세요? 의롭다고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의롭습니까? 또 바로 아니라 그러면 좀 제가 약간 서운하긴 한데. 근데 잘 보셨어요. 기본은 좀 나쁘네 근데. 잘 보셨어요. 안 의롭다고요. 안 의롭다고요. 의롭고 싶은데 의롭지가 않아요. 자, 칭의는 예수님 믿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정선우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 통칭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온전한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는 다 여러분 다 뭐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에게 너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하는 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사과가 빨갛게 돼야 되는데 파란 초록색 상태일 때 왜 맛이 없냐고 따지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왜 맛이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의롭다고 해주셨지만 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꼴을 보라고요. 한번 꼴을 보라 그러니까 못 보겠습니까? 성화 상태 있잖아요. 성화 상태. 거룩해지고 있다고요. 마치 나비가 부화되기 전에 애벌레 같은 상태인 거예요. 저는 애벌레를 무척 싫어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막 유난을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난을 떨 때가 있어요. 언제면 송충이 같은 거 떨어지면 제가 막 질색을 하고 소리를 빡빡 질러냅니다. 저는 그거 그림도 못 보겠어요. 저는 막 그런 영상 나오는 거 사진도 못 봅니다. 징그러워가지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게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지만 성화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번데기를 넘어서서 이 나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징그럽고 혐오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하는 짓을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고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왜 저러나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된 걸 영화라 그래요. 거룩해지는 것. 사실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거룩해진 것을 영화라고 하죠. 글로리피케이션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은 그 최종적인 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육체를 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은 그것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겁니다. 절대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칭의와 영화의 그 가운데 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다 이루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 아시겠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이다 말하면은 그거는 약간 주일학교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히브리서 말씀 7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 그러면 지금 구원의 어떤 과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까요? 성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 이해되시죠?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지 못한 인간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돕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계획과 소망이 담겨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계획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중보에도 계획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 곧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기도 목표와 우리의 목표와 같냐 이거예요. 다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대부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편 좀 펴주세요. 제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거의 영화 상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고 낙심하고 슬프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자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처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 이루어주신다 이거 일부러.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왜? 그게 정당한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왜 안 능력도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이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신앙생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를 편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편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 편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의 기도랑 하나님의 기도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되게 안 맞는데 엄청 안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뭐 원래 좀 정신이 없지만 날짜 개념이 잘 없어요. 제가 원래 좀 더 정신이 없었어요. 말로 막 설명하려니까 막 정리해 보니까 막 A4용지 한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거제에서 서울로 갑니다. 왜 가냐면 제 수요일날 저희 딸 아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 지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날 온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월화는 뭐가 있냐면 수 예배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하고 밥도 안 먹고 왔어요. 밥 먹으면 졸릴까 봐 바로 운전해서 온 거예요. 거제로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을 들었냐면은 우리 황희승 목사님의 우리 장모님 되시는 김영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안양 집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 40분이면 갑니다. 근데 서울에 한번 들러갔다 빠져나오면은 예배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거제에 오는데. 그래서 다른 결정을 하죠. 목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죠. 다시 내려오죠. 이제 거제로. 목요일까지 이게 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제 갔다 서울 갔다 서울 갔다 거제 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좀 피곤해요.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밤을 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딱 한 3시까지 딱 버틸 힘을 남겨놓고 성도님들과 교제한 후에 이제 그 퍼져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거제 온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죠. 새벽 예배 준비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제가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갔다 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김밥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하면 좋은 징조가 아니거든요. 손발이 저리고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출발해도 서울까지 5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막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택시 타고 빨리 근처 병원을 가라. 저희 집 앞에 병원들이 큰 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가까운데 5분이면 가는 거리에. 그래서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고3인 첫째 딸이 같이 갔습니다. 엄마랑. 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학교 못 가고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는 서울 삼성병원 가러 가는 거예요. 서울 삼성병원 그 전날 갔었거든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장례식 하느냐고. 갔는데 그래서 결국 서울 삼성병원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일정도 있는데. 근데 어찌어찌 또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제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검사들 다 하고 나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그냥 컨디션이 떨어졌던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 좀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좀 안 추운데 위엔 조금 춥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아내나 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서 감사를 했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괜찮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괜찮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나 제 아내한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발생하는 일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 딸 아이에게서 나타났어요. 이 녀석이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때문에 갑자기 2개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응급실에서도 이렇게 좀 응급실이 항상 응급한 환자들 대하니까 막 친절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불쾌한 일들을 겪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또 앞뒤 없이 말을 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빠가 와서 보호자 노릇하라는 겁니다. 아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또 해서는 안 된 말이기도 하죠. 근데 또 상황을 보니까 이해는 됐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도 순간 화를 내면서 이러한다면서 이제 따다닥 나왔을 건데 뒤에 말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말하면 싸울까? 그거는 여러분 수준 정도에서 하는 거죠. 저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요. 아내의 약함과 질병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아내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다고요. 버리게 하시는구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그런데 제 아이는 아직 어리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걸 고통이고 불편함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버려가는 과정으로 해석했고 제 아이는 불편함과 고통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다 될 것 같잖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은 될 것 같죠? 미안합니다. 될 거 안 됩니다. 빨리 익혀두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무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배우에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약한 엄마를 만났느냐 말이에요. 엄마가 몸이 약하니까 크면서 자기들 손해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자기 실력 이상의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독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그거 알겠어요?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엄마 속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몰랐다. 근데 반품이 안 된다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아는 거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 아내를 섬기도록 제 인생을 설계하시고 끌어가신다고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 같은 인간 만나서 저만 희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남자랑 살려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바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또 기분 나쁘니까. 상당히 피곤하다고요. 예민하고 좋은 점도 약간 있긴 있어요. 제 아내 입장에서도 저 같은 인간 만나서 아프고 고생하는 것도 다 주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점점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뭘 버리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그래야지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속되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떤 감정으로 해석합니까? 슬픔, 불평, 저주, 원망 이런 것들로 해석하죠. 반응이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 대한 해석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거룩한 백성 곧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놓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연히 발생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못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거룩해지려면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 편에 한 발 양다리 안 됩니다. 양다리 하면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 애인들이 여러분 양다리 해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이 왜 그러실까? 되겠냐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양다리 하고 있잖아요. 내 아내와 남편, 내 애인은 안 되는데 나는 하고 있잖아요.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도 사랑하고 싶잖아요. 발이 두 개가 걸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죠. 찢어지면 아프죠.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둘 건가 두 발을 둘 건가 하나님 편에 두 발을 둘 건가 결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계속 찢어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픈 이유가 뭐예요? 두 발 놓고 하니까 찢어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은 뭐예요? 그 거룩해지는 기간, 그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도우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찢어지고 아프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 주실까요? 그렇게 중보하실까요? 아니에요. 아파도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아프지만 견뎌야 해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고 싶으시죠? 자, 이 중보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데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말은 모든 기도 제목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1차 상황이 있어요. 교회에 처한 상황, 신자의 처한 상황. 신자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조차 어려워지는 상태가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것을 살아내느냐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즉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 구할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누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기도예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도움에 대해 알게 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같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수준이 낮다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기도인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저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거룩은 결국 삶에서 뭘로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을 가장 단순하게 풀면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대상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오늘 이 의미를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대상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 첫 번째 살펴봤자 하나님 사랑 잘 안 된다고 우리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 사랑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을 종종 이렇게 오해해요. 거룩해지면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제에 와서 고고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을 가진 방법을 하나 깨달았다고 그랬죠. 뭐예요? 여러분, 고상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고상해져요. 화낼 일도 없고 누구를 화나게 할 일도 없어요. 얼마나 고상한지 아십니까? 제가 혼자 사는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고상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저 화 안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혼자 사니까. 혼자 화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룩입니까 아닙니까? 그 거룩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산속에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혼자 살든가 무인도 들어가시든가. 여러분, 거룩한 주님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간다고요? 사람들과.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요즘 말로 손절하죠. 안 보면 그만이에요. 불편하면 떠나면 됩니다. 편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돼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라 뭐예요? 편안한 삶인 거예요. 자기 행복이 목적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면은 이 거룩의 훈련이 중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자기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혼자서 거룩해지겠다? 여러분, 상처가 무섭다고 관계를 다 피하면은 거룩은 시작도 못합니다.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처 이상의 것들을 받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상대방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폭력을 참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 가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부서지는 자리로 부르고 계셔요. 부르셨어요. 그래야 진짜 거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어떨 때는 막 사랑하긴 하는데 어쩔 때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을수록 뭘 깨닫게 됩니까? 이런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정선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수준이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수준이면 안 사랑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님들이 다 제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 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이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덜 편하게 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성향과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에 대해서. 그렇죠? 목사님이 싫은 게 아니라 맞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황승 목사님 진짜 사랑하고 존경했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건 좀 힘들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높게 저한테 좀 다가오셔가지고 힘들었어요. 사랑하지만 불편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면 힘들었어요. 그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지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목사 입장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성도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림할 수 있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남겨두는 거예요. 저를 추종하고 저만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말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만 남겨두시죠. 제가 여기 왕이 되겠죠. 그러나 섬길 수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줘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서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섬겨보십시오. 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내 마음 상태 다 내려놔야 돼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갱년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사춘기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갱년기가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김진혁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되어감의 과정에 있다. 교회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되어감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처럼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 저 인간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너무 견디기 힘드시면은 다 주님의 교회니까 그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 시간을 견뎌내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죠. 왜냐하면 그 견딤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 부딪힘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이 힘들고 고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늘 화평하다 이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 마음에 드세요? 성도님들이 서로? 그러니까 셀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다 이런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옮겨주세요. 이런 거 다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안 됩니다. 안 돼. 왜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성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뭘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요. 니들 안 맞지? 그러니까 그걸 잘 견디도록 내가 중보하고 있는 거야. 언제요?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있으니까. 고난과 핍박과 또 여러 유혹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놓고 싶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이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완전하신 주님과 그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게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힘쓰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다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로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